우린 지금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사건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왜 부활하신 그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까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또 제자 그룹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왔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마와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몸으로 부활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완전한 부활로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되는가, 물론 이번 주일에도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활의 형체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이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그려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는 그 모습을 통해 부활된 이후에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혼동을 느끼게 되죠.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육신은 이제 썩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몸이 없는 영혼만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주님께서 재림한 이후에는 육체도 구속되고 부활되어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 장로교 이제 교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임을 보게 되죠. 결국 몸의 부활은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중요한 핵심 강조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던 그분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초월된 신적인 능력, 또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우리가 부활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능력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밤새도록이라는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들 속에 드리워진 이 무능력함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간다라는 것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그런 순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지만 바닷가에 주님이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능력함과 무지함 또 무분별함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게 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이 말씀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물론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의 전환에 대한 메시지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말씀의 방향으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너희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부활의 주님 만난 자의 인생이 너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던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고 체득된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방향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너희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진 방향의 삶을 살게 되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다시 이전의 일상이었던 그물을 던지는 그 삶을 살던 제자들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뀌어지게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또 주님께서 던지기 원하는 이 그물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잡기 위해 던지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이 전환점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4월 중순이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아니 매일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우리가 만나는 성도의 삶이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던졌던 방향이 아니라 물론 그 방향이 이전에 던졌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 배 왼편, 배 앞편, 배 뒤편 던지지 않는 방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떤 세상적인 동서남북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전환되는 그 삶의 방향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 무능력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려서 그 잡힌 고기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 153마리가 되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들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이 던졌던 그 그물에도 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물은 찢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그물을 던져도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것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내가 고기를 잡아도 찢어진다면 그 고기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손맛만 느끼고 수고만 하다가 결실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삶, 부활을 경험한 너희의 인생에는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해서 열매와 결실을 얻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에게는 내가 던지는 이 그물을 통해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열매와 또 결과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잡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고기는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소득과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던지는 그물은 아닐 겁니다. 세상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취와 성공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던졌던 그물, 주의 이름으로 던졌던 그 일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물, 찢어지지 않는 바로 이 그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면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성도답게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세우신 곳에서 나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찢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을 기대하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첫 번째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의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게 되죠. 다시 말해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새로운 사명, 새롭게 그들을 보내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내려놓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보내심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보내시는 곳에 그 부활을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음과 고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라면 부활을 경험하고 주신 삶으로 나가는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을 심는 자로 우리의 삶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도 부활을 경험한 자는 부활을 심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우린 부활을 심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면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무능력함과 무지함 속에 인생의 삶을 살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주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그물을 던지고 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부활을 심는 자가 되어 죽음의 영역,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심어내고 그 부활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도 부활을 심고 부활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